어느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신명기 22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을 성읍 문으로 끌어내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가지고 물은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세운 총독, 예를 들자면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로마법에 의하면 죽이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이 둘 사이에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물은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지 말아라 그러면 이거는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선동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로마의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상황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으면 우리들은 즉시 대답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왜 저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생각한 다음에 적절하게 대답을 해야 내가 곤경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셨을 때 왜 연세가 많은 분들부터 서서히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을까? 성경은 굳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이렇게 그 순서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누적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우리들은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지만 말을 통해서 돌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돌직구라는 말도 있잖아요.
돌은 무겁고 빠른 것을 의미합니다. 야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무겁고 빠른 돌을 확 던진다는, 이걸 돌직구라 그래요. 오늘날 이 돌직구라고 하는 거는 말을 가지고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시간 나면 이 안양천, 도림천 이렇게 산책을 자주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많이 만나는데,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보면요, 저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귀에 쏙쏙 들어와. 대체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유, 그거 말이야, 못됐어 그거. 무슨 그런 얘기해요. 누군가가 모여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대체로 하는 얘기가 누군가를 흉보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한참 걷다가 보면 옆에 걷는 사람 이야기가 또 틀려요. 대체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대체로 누군가 한 사람을 올려놓고서 돌직구 던지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우, 걔가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한심한지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가지고 돌을 던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3명이 이야기하다가 절대로 혼자 화장실 안 갑니다. 화장실 갈 일 있으면 누군가 끌고 가요. 실제로 중학교 여학생들은요, 방광염에 많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화장실 간 사이에 친구들이 자기를 뒷담화할 것이 염려스러워 갖고 소변을 오랫동안 참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화장실 갈 때 혼자 안 가죠. 끌고 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돌을 던지진 않지만 뒷담화하면서 돌직구를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씩 우리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아유, 예수 믿는 게 재미없어, 그 말은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생활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조금씩 생활에 변화가 있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나에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내 머리에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거에 재미가, 그런 것이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건요, 내 생활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직구 던지지 말자, 그 말이에요. 내가 말로 돌을 던지면, 내 입으로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면 그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의 말하는 거, 이게 뭐가냐? 별식과 같아. 별식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음식이요. 여러분, 특별한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말하는 게 맛있는 거야. 남의 말하는 게 재밌어요. 한 사람 올려놓고 거기다 대고 막 얘기해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희열을 느끼나 몰라요. 왜? 남의 말하는 것이 별식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됐냐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남의 말을 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몸 깊은 뱃속에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것이 오랫동안 자라면서 나의 건강에 큰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면 그 험담하는 그 순간은 그것이 별식이기 때문에 맛있게 느껴져서 재미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자꾸 쌓이면서 나를 크게
괴롭히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꾸 만나면 남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다니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어느 미국 목사님의 설교 내용인데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입술에 3개의 칼을 가지고 한 번에 3사람을 죽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을 비방하면 그 말 속에 칼이 3개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대상은 나 자신, 자신이 비방하는 대상, 그리고 비방을 듣고 있는 사람, 이 3사람이 다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과 살인은 서로 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나면서부터 거짓말을 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방은 마귀의 성질이자 성향이며 마귀가 하는 일의 도구입니다. 누구도 마귀에게 안전하지 않지만 비방하는 입술은 더욱 그러합니다. 누구도 마귀를 길들일 수 없고 또한 지옥불에 놓인 비방하는 입술을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마귀의 하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비방하는 그것은 그 당시에 그때는 이게 별식이라서 맛있게 느껴지만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고 결국 가서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하수인이 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물은 것 자체가 벌써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속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은 뭐냐? 말의 공장이요. 말이 뭐냐? 마음의 알갱이가 말이요. 내 마음의 평상시에 무슨 의도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나의 생각, 내 마음의 의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의도가 옳지 아니하면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은 말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알갱이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5마디, 몇 문장만 딱 들으면 저 마음을 보는 그게 생겼어. 아이고, 겁나요? 그래가지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말을 몇 마디 하면 저 마음에 무슨 생각과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다 보여. 여러분 겁주려고 그런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게 느껴져. 이제는요, 어떻게 보면 숨소리만 들어도 좀 아는 것 같아요. 왜?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은 말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알갱이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살려면 평상시에 좋은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마음의 공장이 좋아야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뿐이다.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이 마음의 의도와 마음의 생각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좋지 않지요. 잠언 말씀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복록이라고 하는 말은 복과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돼서 우리 마음에 선한 의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의도가 있어야 좋은 말이 나오는 거고요. 좋은 말이 나와야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딸한테 20대 초반쯤 그냥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있었어. 야, 너는 나중에 시집가면야 아들 둘 날 것 같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진짜 시집가서 아들만 둘 낳았어. 그러면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가 그래갖고 아들만 둘 낳았다고. 근데 지금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마음의 공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선한 마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말을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고 산다고 했으니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돌을 던지기 전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방과 이 돌직구를 날리기 전에 나는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김충현 목사님이 감신 신약 가르치는 교수인데, 우리 김 목사님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한인교회를 목회했어요. 저도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강사 숙소를 어디에다가 마련해 줬냐면 교도소 바로 옆에다가 해준 거예요. 다른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교도소 옆이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전에 다른 강사님하고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똑같이 얘기했더니 그 강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안 들킨 죄인이요.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안 보고 별 다를 거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자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한 사람도 인정을 안 하시네. 야, 내가 여기 저 남부교도소에 설교하러 갔더니 땀에 거기 멋쟁이들도 많이들 앉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요 50보 100보요. 우리가 감히 돌을 던져서 손에 쥐고서 돌을 던질 만큼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돌을 던지기 전에 나는 그 돌을 던질 만큼 의로운 사람인가? 한번 깊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혼내고 싶을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막 혼을 내고 싶다가도 내 속으로 야, 너 닮아서 그런 걸 어떡하냐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나 닮아서 그러는 걸 내가 어떻게 혼을 내겠어? 나 닮아서 그런 걸.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느껴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돌을 던지기 전에 그냥 무작정 돌을 던질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공정 그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 마음의 잣대가 공정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들은 늘 마음에 돌을 쥐고서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면 던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 우리의 손으로 직접 돌을 던지진 않지만 얼마나 우리는 말을 통해서 돌직구를 날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을 던지기 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시편의 말씀에도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비방받을 만한 일이 드러나면 사회적 문매를 맞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SNS를 통하여 다 같이 일제히 돌을 던집니다. 그 돌에 맞은 사람은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그러운 사회적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정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저렇게 너무나도 많은 돌들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돌을 던지기 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주님 닮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을 던지기 전에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